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지 창조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러한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먼저 지난 본문인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땅의 흙과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는 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천지와 다를 것이 없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동산이 에덴입니다. 이러한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죠. 그곳이야말로 천지 창조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세 번째인 주권,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할 하나님 나라 땅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즉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곳밖에는 사람이 살 곳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그 사람의 역할, 존재의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서 또한 한번 언급되었지요. 그 1장에서 언급된 안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안식하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고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경작하다라는 그 뜻의 히브리어인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그 대상이 정말 땅일 경우에는 농사활동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상이 땅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과 관련된 일을 뜻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도 종교적인 명령이나 의무들을 준수할 책임과
관련되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들이 비록 농사와 관련되어 일하고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대상이 단순히 농사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곳이라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덴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그 섬김과 직무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어지고, 또 때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직무나 레위인들의 책임과 관련된 문맥에서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이 단어들이 농사와 관련되어 일하고 지키다라는 1차적인 뜻은 있지만 그 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순히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된 우리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단어들이 때로는 땅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에덴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분야, 오늘날 예를 든다면요, 성전,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에 관한 그 말씀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과 세상의 모든 곳곳으로 이 단어들은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질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고, 또 때로는 처음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삶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 그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에덴 동산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다르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살고 있느냐, 교회에서 살고 있느냐, 때로는 학교에서 살고 있느냐, 때로는 직장에서 살고 있느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느냐.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그곳이 에덴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빠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있지 않다. 어느 곳에 해당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면 어떠하고, 또 때로는 동산에 가득한 그 동식물들과 그 환경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이면 또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 동산에 금은 보화로 가득한 풍요로운 삶이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심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일 때 바로 그곳이 에덴의 기쁨, 에덴의 즐거움, 에덴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역시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성전 문지기, 때로는 문지기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비유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직업, 때로는 사회에서 낮은 신분에 부족한 어떤 그런 삶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구약에서 이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지위를 오히려 상징했습니다. 택함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때로는 그 백성들의 리더 중 하나인 장로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지만 형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은 인간, 이렇게 그 만물들 가운데서는 인간을 최고라고 우리 스스로도 저 역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물에 포함되어지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진 그 창조주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지위와 영광을 차지하거나 우리가 가리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의 결과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그곳에서 사는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은 또한 그 왕이 누려야 되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은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우리는 누구? 이 관계의 설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요,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에덴 동산의
그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릴 때의 그 기준과 법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기준과 법은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첫째는요, 하라입니다. 물론 이 하라는 명령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로봇과 같은 기계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줄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요, 경작하라, 지키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라잖아요.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상한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로 들어볼까요?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다음은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것은 옛말이죠. 요즘은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졌다고 합니다. 5대 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 보존의 의무. 그런데 우리가 만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의 국민이 되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본 의무는 곧 그 나라의 국민임을 대표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그런 정체성,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서 그 삶을 펼쳐갈, 그들이 살아갈 그 천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도 예비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행해질 때 또한 권리도 있죠. 그 나라가 그 국민을 보호하고 그 국민의 생존권을 풍요롭게 지켜주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그 삶을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수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금은 보화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왜 나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이 명령 역시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처음에 무엇을 하라는 명령은요, 그런대로 잘해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무엇이요?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따를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어느 정도 하면 그런 것이 주어질까? 일단 무언가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지 말라. 왠지 부정적이죠? 하지 말라. 심지어 만약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너 죽는다 라고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뭔가 움츠러들기 시작을 하네요. 꺼리끼기 시작하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곳에서 조금 더 벗어날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민합니다.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경우에 넘어지면은 그리고 혼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느냐, 따랐느냐, 때로는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의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세상 만물, 우리 자신,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라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 자녀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아니, 따라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 그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자리, 우리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기에 좋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그 에덴 동산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을 금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역시 탐낼 만큼 그 한 가지 열매만 아주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 삶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굶어 죽어 지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열매만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굳이 말하자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고민하여 그렇게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넘어가서 생각하면 무엇이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 판단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결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창세기 3장 6절에는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선악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고요. 또 하나,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중 하나와 같이 되는, 즉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성,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지혜,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관련된 나무의 열매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의 그 의미의 가장 큰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경계선, 관계,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요.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자리마저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경계선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나무의 열매만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에 설정, 경계선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 선악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모습이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만들었는데 뭐예요? 사람이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미 주어진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마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티끌과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의 호흡이 그 코끝에 없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 인간이 그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허물고 있어요. 그토록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행하여서 또한 그 열매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려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7절 마지막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순히 육심의 죽음을 말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들 창세기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러한 불순종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 관계를 설정하고 경계선과 기준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계선이 끊어져 버리니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코끝에 호흡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음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생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형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없애버려서 형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생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분명 기쁨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명령과 법, 규칙을 통한 그런 기계적인 그런 삶 복종이 아니라 한 가지 하라는 법과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법과 또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법이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경계선, 그 관계를 넘지도 깨뜨리지도 말라라는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즉 바로 이 의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바른 관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진실되게 살았다고 말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왕과 그 백성의 그 관계의 회복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진 관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완성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죠. 바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2장에서는요.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못 살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나의 아들과 딸들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에 그 삶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